스가랴 10장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스가랴 10장 말씀 제목은 유다와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말씀입니다. 구약을 보실 때 구약의 중심은 교회가 아니라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과 교회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대언서 말씀을 보면 교회를 중심으로 하기보다 철저히 이스라엘 중심으로 말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재림을 사모한다고 했을 때 신약 성도들이 바라는 재림과 다릅니다. 신약 성도들이 또 교회가 바라는 재림은 공중 재림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중에 나타나셔서 우리가 호련히 순식간에 몸이 변화되어 휴거가 되든지 부활하든지, 그러나 구약에 있는 이스라엘은 그런 소망이 아니라 이 땅의 소망입니다. 예수님께서 문자 그대로 이스라엘의 와, 이스라엘에서 천년 동안 이 지구상에서 왕으로 다스리시는 그런 소망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잘 구분할 수 있어야 되고, 이 앞전 주에 스가랴 9장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에 대해 말씀하셨을 때 예수님께서는 대언서 말씀처럼 어린 순나기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대언의 말씀을 그대로 성취하십니다. 또 아울러 대언의 말씀처럼 주 여호와의 날에 그분이 지상 재림하셔서 이스라엘 대적하는 모든 세력들을 물리치시고 이스라엘을 으뜸 민족으로 삼으시사 왕노를 하시는 그런 소망의 말씀을 주십니다. 이제 이런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언약 때문입니다. 언약 관계를 하나님께서는 잊어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열심으로 반드시 그것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래서 이런 스가랴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우리 신약 성도들은 뭘 배울 수 있어야 될까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구약 성도들을 다루시는 그 손길이 신약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또 이스라엘이 공경에 처했을 때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구했던 것처럼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 공경에 빠질 때가 많습니다. 이러할 때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이스라엘 구출하신 것처럼 내 인생도 절망 가운데, 힘든 상황 가운데 구출해질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가 되신다, 이런 소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10장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유다와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신다는 또 소망의 말씀을 주십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막 포로 생활에서 귀환했기 때문에 그들은 삶의 여유가 없습니다. 여전히 피폐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또 주위 강대국들과 아울러 이스라엘 대적하는 나라들에 의해 끊임없이 위협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 약소국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만으로 버티기는 어려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계속적으로 대언자를 통해 성전 재건을 촉구하시고 내가 너와 함께함으로 두려워하지 말라, 모든 민족들을 내가 다스리고 있으므로 그들의 군사력이라든지 위력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격려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 10장도 하나님께서 소망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대로 이스라엘이 끝나지 않는다. 지금 남과 북으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지금 분열되어 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남북 통일되는 것처럼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하나가 되어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복된 소망의 말씀을 지금 10장에서 기록해 주십니다. 자, 그러면 10장 1절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늦은 비가 내리는 때에 주께 비를 구하라. 그러면 주께서 빛나는 구름들을 일으키사 그들에게 소낙비를 주시고 모든 사람에게 들의 풀을 주시리라. 이제 9장 16절에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을 자신의 백성의 양떼같이 구원하시리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목자시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양,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내가 너희의 목자가 되어 인도할 테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소망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10장 1절에 말씀하시는 겁니다. 늦은 비가 내리는 때에 주께 비를 구하라. 왜 이 말씀을 여기 기록해 놓으셨을까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농경 사회였습니다. 농사 짓는데 가장 필요한 건 비입니다. 흉년이 들면 안 되니까. 우리 열왕기상 18장에서 보면 비 문제로 싸웁니다. 누가 싸웁니까? 엘리야와 바알 대언자. 비를 놓고 싸웁니다. 어떤 신이 진짜 신인가?
어떤 신이 비를 내려주는가? 그러면 이 말씀을 왜 주십니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한 이유가 뭘까요? 비 때문입니다. 엄밀히 따져보면 물질 문제이지요. 흉년이 들고 먹고 살기 힘드니까 우상 숭배해서 우상이 비를 내려주면 그 우상을 섬기는 그런 행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우상에게 구하지 말고 늦은 비가 내리는 때는 하나님께 나에게 비를 구해라. 그러면 내가 빛나는 구름들을 일으키사 그들에게 소낙비를 주고 모든 사람에게 들을 풀을 주겠다. 내가 흉년을 없게 하고 풍요하게 해주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은 비를 2번 구합니다. 가을비라 불리우는 이른비가 있습니다. 그리고 봄비로 불리우는 늦은비가 있습니다. 10월경에 이런 이른비를 구하는데 10월경에 이른비를 구하는 이유는 땅에 비가 와서 땅이 씨를 뿌리게 아주 좋은 땅으로 하기 위해 이른비를 구합니다. 그리고 봄에 늦은비는 이제 열매를 맺기 위해 풍성한 수확을 하기 위해 결실을 맺기 위해 그런 2번의 비를 구합니다. 이 2번의 비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실 때 내가 줄 테니까 내게 구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바로 이 절에 나온 겁니다. 우상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들은 비를 구하기 위해 우상 숭배했습니다. 그런데 이 우상들은 헛된 것을 말하였으며 점쟁이들은 거짓을 보고 거짓 꿈들을 얘기했다. 이 우상들은 헛된 것을 말했습니다. 점쟁이는 거짓을 보고 거짓 꿈을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헛되이 이루함으로 백성들이 양떼같이 자기들의 길로 가며 목자가 없어 근심하였느니라. 오늘날 이들의 신앙 목표가 뭘까요? 그 구약 성도들이 뭘 따라갔습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번영신앙입니다. 물질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비만 내려주면 내가 섬기겠다. 하나님이 우리랑 간섭하지 않으니까 우상이 비를 더 잘 내려주더라. 우상 따라가면 재물이 오더라. 이런 식입니다. 오늘 교회 성도들도 그렇게 따라가는 사람 많지 않습니까? 예수님 믿으면 한몫 잡는다. 예수님 믿으면 병 고침 받는다. 예수님 믿으면 잘 살게 된다. 얼마나 우상 숭배나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그러나 우상들은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합니다. 우리 아는 바처럼 참 우리나라가 힘들죠 지금. 근데 우리나라에 있는 고위층들의 대부분이 공공연하게 구판을 벌인다고 합니다. 어떻게 과학이 발전이 되고 지식이 있고 엘리트층이 어떻게 무당에 구술을 하려고 돼지를 제물로 바치고 산에 가서 그런 우상숭배 짓을 할 수 있을까? 일반 백성들조차 그런 거 엄두도 내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의 대부분이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 뭐 나라가 바로 서겠습니까? 자, 신명기 18장 11절 12절에서는 가나안 땅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이걸 멸하라고 말씀합니다. 점쟁이, 때를 관찰하여 길흉을 말하는 자, 요술하는 자, 마녀, 마법사, 부리는 영들에게 조언을 구하는 자, 마술사, 강신술사, 이런 것들은 가나안 족속들이 따랐으므로 너희 백성에게서는 발견되지 않게 없애라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가증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걸 금하셨습니다. 해서는 안 되는 행동입니다. 내가 미래를 알고자 전보러 가는 것은 철저히 해서는 안 될 짓이고 사울이 죽은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역대상 10장 13, 14절을 보면 초대 이스라엘 왕 사울이 왜 죽임을 당했는가 그 이유를 명백히 적어줍니다. 이렇게 사울은 그가 주를 대적하여 저지른 범법으로 인해 죽었는데 그가 주의 말씀을 거역하여 지키지 아니하며 또한 부리는 영을 지닌 자에게 조언을 구하기 위해 그 영에 묻고 주께 이역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분께서 그를 죽이시고 왕국을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로 돌리셨더라. 부리는 영, 점치는 영을 가진 자에게 앞날을 물어보러 가는 것은 하나님께 죽임을 당하는 사악한 죄입니다. 오늘 믿는 사람들이 앞날을 알기 위해 전보러 다니는 그런 어리석은 짓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건 믿는 자가 아닙니다. 성도라 하면 그런 요즘 보면
무슨 뭐 신문만 봐도 나오지 않습니까? 오늘의 운세. 뭐 고개만 돌리면 운세, 점, 당신의 운명, 순 그런 얘기들이 판을 칩니다. 그래서 참 내가 믿음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내 미래를 맡기고 하나님께서 내 미래를 책임지시다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너무 세상이 다 오염되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걸 마귀의 영으로 불리웁니다. 다 마귀에 사로잡힌 자들이나 그런 짓을 하지 성령께 사로잡히고 하나님 믿는 자는 절대 그런 짓을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시편 115편에 보면 우상들에 대해 말을 합니다. 시편 115편 2절을 보면 어찌하여 이교도들이 이르기를 그들의 하나님이 이제 어디 있느냐 하리이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하늘들에 계시며 무엇이든지 친히 기뻐하신 것을 다 행하셨도다.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로다. 그것들은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고 손이 있어도 사용하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고 목구멍으로 말도 하지 못하나니 그것들을 만드는 자들도 그것들과 같고 그것들을 신뢰하는 모든 자도 그러하도다. 우상이 나무로 만든 우상, 돌로 만든 우상이 눈이 있고 귀가 있고 손과 발이 있으면 뭐합니까? 움직이지도 못하는데 말도 못하는데 듣지도 못하는데 거기다 어떻게 머리를 조아립니까? 그걸 만든 자는 그 우상과 똑같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자, 귀가 있어도 듣지는 못하는 자, 우상을 신뢰하는 자도 눈은 그냥 들고 다니고 있다. 귀는 그냥 들고 다니고 있다. 눈이 있어봤자 귀가 있어봤자 아무 소용없다. 똑같은 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상을 숭배하는 자는 하나님께 철저히 멸망받습니다. 하나님은 우상을 금하십니다. 그건 헛것이고 거짓이다. 그런데 지도자층이 백성들뿐만 아니라 이런 짓을 벌이고 있으니 그 이스라엘이 온전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버리신 겁니다. 심판에 넘겨버리신 겁니다. 오늘날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암담하게 느껴집니다. 이것은 누구 탓일까요? 믿는 자 탓입니다. 교회가 깨어있고 신앙 중심으로 살고 있고 올바르게 빛을 드러냈다 하면 소금과 빛의 역할을 했다 하면 이 나라가 이렇게 기울었겠습니까? 그래서 누구 책임일까요?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책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제대로 못 사니까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나라도 열심히 살아야겠다. 나라도 남들이 뭐라 해도 나는 하나님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맡깁니다. 하나님 내 인생의 책임자입니다. 올바로 살아야 됩니다. 전 보면 안 됩니다. 그런 짓을 해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우상 숭배를 할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 믿는 것은 무슨 돈 벌러 갑니까? 건강 챙기러 가는 겁니까? 아닙니다.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께 내 모든 것을 드리기 위해 가는 것입니다. 그분에게 전폭적으로 나는 순종하게 갑니다. 이렇게 나와야 됩니까? 나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닙니다. 내 삶은 저희 천국에 있습니다. 어떻게 이 세상에 못 받고 살 수가 있단 말입니까? 나는 아닙니다. 이렇게 주장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백성들이 양떼같이 자기들의 길로 가면 목자가 없어 근심하였느니라. 이 목자는 구약 성경에 있어 지도자를 가리킵니다. 올바른 지도자가 우상 숭배를 하지 않고 하나님 믿도록 잘 인도해야 했을 텐데 나서서 우상 숭배를 하고 있으니 이 목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리된 양들처럼 불쌍하게 되어버렸습니다. 신약 성도 때 우리 예수님이 동일하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목자 없는 양같이 불쌍히 여기셨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올바른 지도자, 교회에 올바른 목사가 없으면 참 불행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대의 교회가 불행한 겁니다. 올바른 목사 찾아보기 힘듭니다. 다 물질 자랑하고 성경에서 벗어난 얘기를 하고 이 땅의 소망을 가르치고 있으니 그것은 하나님께 반역입니다. 맞습니까? 네, 그런 짓을 해서는 안 됩니다. 우상 숭배의 철저히 목적이 자기 유익을 하는 것이죠. 누구한테 희생하러 우상 숭배한 사람 봤습니까? 전부 다 자기 어떻게 하면 돈을 법니까? 누구랑 결혼해서 어떻게 납니까? 다 그런 짓을 하기 위해 하죠. 내 자녀들은 앞날이 어떻게 될까요? 어디 미국으로 보내야 됩니까? 어디로 보내야 됩니까? 저 땅을 사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저 건물을 사야 됩니까? 뭐 때문에 그런 짓을 합니까? 순 돈 때문 아닙니까? 탐욕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목자들을 쳐버리십니다. 우리 에스겔서 34장을 보면 이런 거짓 목자에 대해 말을 합니다.
에스겔서 34장 2절 보겠습니다. 사람의 아들아, 이스라엘 목자들 대적하여 태어나며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하나님께서 목자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자기만 먹이를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목자들이 마땅히 양떼를 먹여야 하지 아니하겠느냐. 너희가 살진 것을 먹고 양털로 옷을 만들어 입으며 먹이를 먹은 양들을 죽이되 양떼를 먹이지는 아니하도다. 너희가 병든 것을 강하게 하지 아니하고 아픈 것을 고쳐주지 아니하며 상한 것을 싸매주지 아니하고 쫓겨난 것을 다시 데려오지 아니하며 잃어버린 것을 찾지 아니하고 오히려 폭력과 잔인함으로 그것들을 다스렸도다.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이 흩어졌으며 그것들은 흩어졌을 때 들의 모든 짐승들에게 먹이가 되었도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거짓 목자, 또 에레미야 12장 10절 10절에도 12장 10절 11절에도 이런 거짓 목자에 대해 말을 합니다. 지금 신약성경에서는 거짓 교사입니다. 그래서 구약에 있는 거짓 대언자, 신약에 있는 거짓 교사의 철저히 공통된 특징이 자기 배를 불리우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한 것처럼 바울이 말한 것처럼 십자가를 조롱하고 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보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자기 배를 하나님으로 여기고 있다. 그러면 오늘날 교회 예배 드리는 사람들 중에 과연 몇 퍼센트가 진짜 나는 하나님께 순종합니다 이렇게 나올까? 아니면 여기 전혀 다른 목적으로 자기 배가 하나님으로 여전히 섬기면서 나오고 있을까? 그래서 그렇게 가르치는 목자에게 화가 있다. 이렇게 성경은 경고의 말씀을 주십니다. 자, 그래서 3절에 내 분노가 목자들을 대적하여 타올라 내가 염소들을 벌하노라. 이런 거짓 목자에게 하나님께서 대적하여 이 분노가 타오르셨다. 얼마나 무서운 말씀 아닙니까? 염소들을 벌했다. 이 염소는 권력자를 말합니다. 이 권력자들을 벌하셨다. 또 군대들을 주가 자신의 양떼 곧 유다 집을 찾아왔고 그들을 전쟁에 쓰는 자신의 훌륭한 말같이 되게 하였노라. 이제 이 목자들을 버려버리고 직접 하나님께서 유다의 집에 찾아와 하나님께서 직접 목자가 돼 주셨다. 그래서 그리고 유다를 훌륭한 말같이 되게 해 주셨다. 이렇게 소망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진정한 목자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입니다. 예수님만이 내 인생의 진정한 목자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이 유다에게 진정한 목자로서의 어떤 역할을 하시는가? 모퉁이 돌이 그에게서, 못이 그에게서, 전쟁의 활이 그에게서, 모든 압제자가 다 같이 그에게서 나왔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유다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유다의 죄에도 불구하고 그 언약 관계 때문에 다시 기억하시고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스가랴라는 대언자의 이름의 뜻이 무엇일까요? 주께서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는 뜻입니다. 스가랴 대언자의 이름 뜻이 그 말씀 그대로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기억하시고 유다 집을 찾아와 유다 집 가운데 목자가 되어 주셔서 회복시켜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모퉁이 돌은 기묘한 돌입니다. 건축의 기초석을 쌓고 건축물이 연결될 이후에 한 돌입니다. 또 그에게서 못이 이렇게 나왔을 때 못이란 것도 견고함을 상징합니다. 또 전쟁의 활 했을 때 이 전쟁의 활에 대해서는 스가랴 9장 13절에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유다를 활같이 이고 에브라임으로 그 활을 채웠나니 또 모든 압제자가 다 같이 그에게서 나왔느니라. 이제까지는 다른 민족으로부터 압제를 당했는데 이제 유다로부터 압제시키는 그런 압제자가 나온다고 말합니다. 이 네 가지가 나오는데 지금 모퉁이 돌, 못, 전쟁의 활, 모든 압제자는 권력을 상징합니다. 권능을 상징합니다. 힘을 상징합니다. 견고함을 말을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주석가들이 이 네 가지를 메시아의 속성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모퉁이 돌 아니십니까? 또 우리 예수님이 유다의 사자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5절에 유다의 사자 라이온입니다. 창세기 49장 9절에 그대로 유다로부터 이 사자가 나오신다는 그 언약 그대로 우리 예수님이
유다 자손으로서의 사자이십니다. 왕이십니다. 이런 메시아의 속성에 대해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렇게 유다로부터 이런 놀라운 일이 벌어진다 말씀하셔서 5절에 보면 그들이 전쟁 중에 거리의 진흙송에서 자기 원수들을 짓밟는 용사들 같이 될 것이요 주가 그들과 함께함으로 그들이 싸워서 말 위에 탄 자들을 당황하게 하리라. 자, 유다가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이제 막 포로 생활을 기한한 이 조그만 소수 민족이 무슨 용맹을 떨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 가운데 가 이런 네 가지 속성의 일이 벌어질 텐데 이들이 마치 진흙을 밟는 것처럼 적들을 밟아버린다. 내가 이해해 주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는 수가 얼마 아닌데 우리 은혜 친구에 봤더니 성도가 수천 명, 수만 명이 아닌데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나 한 사람 가운데 영향이 큽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100명, 1000명, 10,000명, 사람 숫자가 1000만 명, 1억이면 뭐합니까? 하나님 한 분이면 됩니다. 여러분과 하나님 함께 계시면 뭘 두려워하겠습니까? 여러분이 다윗과 같은 상황에 놓여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다윗처럼 놓여본 적이 없죠. 사울이 전 국민에게 동원령을 내려 다윗을 잡아 죽여라 이렇게 말을 했는데 여러분 같으면 잠이 오겠습니까? 한 사람만 나를 미워해도 나는 잠을 못 자는데 광주 시민 전체가 여러분을 쫓고 있다가 하면 잠 오겠습니까? 근데 다윗이 뭐라 말합니까? 1000만인이 나를 둘러친다 해도 나는 평안히 잔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나랑 함께 하시니까. 그래서 나는 너무 미미한데 나는 뭐 힘이 없는데 이런 소리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면 그래 나도 한번 해봐야겠다. 나를 통해 구원의 역사.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 한 혼이 구원받는다 하면 우주를 구한 겁니다. 한 혼이 온 우주보다 귀하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한 사람 구원시킨 적 있습니까? 전도하신 적 있습니까? 한 혼이 온 우주보다 귀하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럼 여러분 한 사람을 구원시키는 예수님의 목적이 뭡니까? 나를 통해 전도하기 위해 나를 통해 사람을 구원시키는 그런 목적으로 쓰기 위해 우리를 구원시켜 주신 겁니다. 근데 입을 다물고 귀를 다물고 마치 세상에서 구원받지 않은 사람처럼 두더지처럼 숨어 산다 하면 그렇게 살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드러내며 지금 내 모습이 아무리 연약하고 아무리 벌품없이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원수들을 짓밟아 버릴 수 있다. 이런 자신감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 6절에 내가 유다의 집을 강하게 하며 내가 요셉의 집을 구원하고 내가 그들을 다시 데려다가 정착시키리니 이는 내가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기 때문이라. 자, 하나님께서 유다와 지금 요셉의 집을 구원하겠다 말씀합니다. 그 이유가 긍휼이다. 유다가 잘나서 에브라임이 하나님 앞에 잘 보여서가 아니라 불쌍하니까 내가 해주겠다.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이 하나님께 잘 보이면 얼마나 잘 보이겠습니까? 우리 인생이 하나님 보실 때 항상 불쌍한 존재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주신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두 집이 나옵니다. 남유다 집이 나오고 북이스라엘 또 에브라임이라 불리우는 요셉의 아들, 둘째 아들이 에브라임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주요 지파가 에브라임입니다. 그래서 요셉의 집 하면 북이스라엘 가리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보면 이 유다의 집과 요셉의 집을 구원해서 그들을 다시 데려다가 정착시킨다. 이제 하나가 되게 해주겠다는 말입니다. 분열된 그 나라가 하나가 되게 해주셔서 다시 정착시켜 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주십니다. 자, 그러면 그들이 내가 전에 내쫓지 아니한 것 같이 되리니 이는 내가 주 그들이 하나님이며 그들의 말을 들을 것이기 때문이라. 자, 하나님께서 그들의 말을 들으신다. 이제까지는 듣지 않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을 거역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너희가 내게 기도하면 내가 들어주겠다. 그래서 구약보다 신약 성도가 훨씬 낫습니다. 예수님의 피 때문에. 예수님의 피 때문에 우리의 행위와 상관없이 기도하면 주님이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 때문에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의 허물을 가려주시고 우리의 죄 가려주시고 아바 아버지라 부르며 성령께서 내 안에 거하셔 내가 아들인 것을 성령께서 증언하여 주시고
보증이 되어 주시사 언제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골방에 있든지 예배당에 있든지 화장실에 있든지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께 기도하면 들어주겠다. 감사할 일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보는 이 모든 것들이 다 회복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에브라임 사람들은 용사같이 되며 그들의 마음은 포도주에 취한 것처럼 기뻐하리니 참으로 그들의 자녀들이 그것을 보고 즐거워할 것이며 그들의 마음이 주를 기뻐하리라. 술 취한 사람 기분이 좋은 듯합니다. 술 취하면 만사가 그렇게 행복해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기쁨이 술 취한 것처럼 포도주에 취한 것처럼 그렇게 기뻐한다. 참 이스라엘의 당시 상황에 비하면 이건 꿈과 같은 소리입니다. 이스라엘의 당시 상황을 보면 너무 피폐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시면 멀리 보이고 도대체 저런 말이 언제 성취가 될까? 그래서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처럼 여기는 것이 믿음이다. 아직 실현되지 않은 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실현된 것을 믿으면 그것이 무슨 믿음이겠습니까? 믿음이란 것은 아직 실현되지 않은 것을 실현된 것으로 본다. 아직 우리 눈으로 내가 천국에 앉아 있는 것을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내 믿음은 내가 이미 천국에 앉아 있다. 이렇게 여기셔야 됩니다. 자, 내가 그들을 구속하였음이로. 이 구속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구속은 언제 쓰는 것입니까? 죄로부터 건져냈었을 때, 값을 지불하고 건졌을 때. 특히 이 단어는 출애굽하는 사건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노예 생활에서 이집트로부터 구출했을 때 그걸 연상시켜 줍니다. 너의 이 노예 생활에서 내가 구속했던 것처럼 내가 구속했으므로 내가 그들을 위해 쉿소리를 내어 그들을 모으리니. 쉿소리는 해석하기를 휘파람 소리입니다. 언제 부르냐면 목자들이 휘파람 소리로 양들을 부를 때. 한번 우리 양떼 목장에 가보시면 좋겠습니다. 양떼 목장 우리 저기 화순 쪽에 가면 있습니다. 거기 가가지고 이리 오너라 하시든지 아니면 휘파람 소리를 부르든지 제가 장담하건대 한 마리도 안 올 겁니다. 오는 놈은 있습니다. 먹을 것을 들고 있으면 옵니다. 먹을 것을 들고 오면 먹이를 보고 오는 것이지 우리의 목소리는 알지 못한다.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목자의 음성을 알까 양들은.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내 양이니까 내가 휘파람 소리를 쉿소리를 부르면 너희는 나한테 모인다. 참 은혜로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르신다니. 그들이 전에 불어나던 것 같이 불어나리라. 이 구속이라는 단어와 불어난 것 같이 말을 한 거 보면 야곱이 이집트로 내려가서 그 자손들이 막 불어났습니다. 그걸 연상시켜 줍니다. 너희 지금 이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백성의 수가 약 5만 명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수가 이렇게 불어나게 된다. 걱정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들을 백성들 가운데 뿌리니 그들이 먼 나라들에서 나를 기억하고 자기 자녀들과 함께 살다가 다시 돌아오리라. 지금 뿔뿔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 동안 이들이 뿔뿔이 흩어져 있고 아직 고향으로 귀국하지 않은 백성들이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뿔뿔이 흩어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너희 나라로 돌아온다. 내가 그렇게 해주겠다 말씀을 합니다. 자, 10절에 내가 그들을 또한 이집트 땅에서 다시 데려오고 나오며 그들을 아시리에서 모아 길르앗 땅과 레바논으로 데려갈 터인데 그들이 자기들을 위해 충분한 초소를 찾지 못하리라. 이집트 그 다음에 아시리아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이스라엘을 억압했던 나라 꼽으면 됩니다.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했고 아수르의 침략을 당했습니다. 근데 이 압박하는 이 두 강대국으로부터 내가 다시 너희들을 구출해서 데려온다. 그리고 길르앗 땅과 레바논 나오는데 길르앗은 풍요로운 초장입니다. 또 레바논도 마찬가지고 레바논이 앞으로 이스라엘이 영토가 회복될 때 레바논까지 회복을 시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지금 포로 생활하고 있었던 이 예루살렘에 돌아온 사람들에게 길르앗 땅 레바논은 먼 꿈의 나라입니다. 먼 꿈의 소리나 다름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말씀을 합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반드시 이 일은 이루어집니다. 자, 11절에 그가 고통과 더불어 그 바다를 지나가며 바다의 파도를 치리니 그 강의 모든 깊은 곳이 마를 것이며 아시리아의 교만이 낮아지겠고 이집트의 홀이 떠나서 자리리라. 자, 이스라엘 백성이 고통과 더불어 바다를 지나갔다는 말은 마치 홍해를 지나갔던 것을 또 연상시켜 줍니다. 이 말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을 통과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고난을 통과하고 그 다음에 고난을 극복하여 그 강의 모든 깊은 것이 마른 날이 온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으로 큰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7년 환날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거기서 3분의 2가 죽임을 당합니다. 3분의 1만 남습니다. 그런 연단된 과정을 통해 이제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구나 이렇게 대국민 회개 운동이 벌어집니다. 이 날이 옵니다. 그러면 신약 성도들은 고난을 통과하지 않습니까? 고난 좋아하는 성도 있을까요? 여러분 한번 손들어 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고난이라면 정말 두 손 들고 환영합니다.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고난 없는 영광은 없으며 고난이야말로 하나님을 찾는 제일 좋은 길입니다. 고난 없이 하나님 만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고난을 겪어봐야만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깊게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인생을 살면서 내면이 깎이는 것은 고난을 만날 때입니다. 거친 비바람을 만나야 거친 돌이 조약돌처럼 부드러워지는 것처럼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예수님 믿는 사람은 더 고난을 당합니다. 세상이 괴롭습니다. 나랑 맞지 않으니까. 이런 고난을 통해 내가 건짐을 받고 나를 구출하신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새삼 더 깊게 느낄 수가 있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이전의 고난보다 점점 강도가 더 세집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살면 살수록 이제 고난은 안 오겠지 한순간 또 찾아옵니다. 죽는 그 순간까지 고난 없는 인생을 사는 인생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가 정상적인 삶을 살고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한다 하면 내 목숨이 다하는 때까지 늘 고난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도 너에게 고난을 당할 때 이상한 일 여긴 것처럼 이상히 여기지 말라. 그건 당연한 거다. 또 사도 바울도 동일하게 말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늘나라, 저 하늘왕국에 입성하려면 반드시 고난을 거쳐야 된다. 고난 없는 신앙생활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이런 소망에 이런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될 때는 반드시 너희가 여기 고통과 더불어 바다를 지나가게 된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이 천국에 갈 때까지 이 세상이 바다 아닐까요? 고통의 바다입니다. 예수님 딱 믿으면 모든 것이 만사형통이 될 줄 알았는데 너무너무 힘듭니다. 특히 요즘 같은 시대. 요즘 같은 시대를 보면 소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소망이 있습니까? 이 나라에 소망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 꿈나무들은 얼마나 절망일까요? 앞으로 살아갈 날이 창창인데. 그래서 교회에서는 진정한 소망을 가르쳐 줘야 됩니다. 진정한 소망은 천국이다. 진정한 소망은 예수님이다. 이 세상에 물들어 살서는 안 된다. 바르게 가르쳐야 됩니다. 자, 그래서 아시리아의 교만이 낮아지겠고 이집트의 홀이 떠나서 사라지라. 이렇게 이스라엘이 우뚝 서게 되면 이를 압제했던 가장 잔인한 민족으로 불리우는 이 아시리아, 거기가 교만이 탁 낮아지고 이집트의 홀은 이집트의 영광입니다. 이집트의 군사력, 지위, 능력입니다. 왕권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이런 홀은 없어져 버린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들을 주 안에서 강하게 하리니 그들이 그의 이름으로 오르내리리라. 주가 말하노라. 이들이 강하게 되어 하나님의 이름을 알게 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하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진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을 보시면 야, 이스라엘에 이런 소망이 있구나.
그리고 이 이스라엘은 반드시 회복이 된다. 우리 눈으로 지금 목도하고 있는 바입니다. 저 이스라엘이 계속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화약고입니다. 언젠가는 세계 전쟁이 벌어집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니까 세계 전쟁이 벌어지는 걸 우리가 보고 있는지 아니면 보기 전에 끝나는지는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런 일이 벌어진 걸 볼 때 성경 말씀대로 예수님이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예수님이 진짜 임하시는구나. 그래서 우리의 소망은 어디에 둬야 됩니까? 천국입니다. 우리 예배 드리러 올 때 저는 오늘 정말 기대가 많이 됐습니다. 내가 예배를 드리러 올 수 있다니, 내가 하나님을 경배하러 올 수 있다니, 또 성도들을 만나러 올 수 있다니 너무 기쁨. 여러분 정말 기쁘십니까? 좀 마음이 설레야 됩니다. 내가 성도들을 만나러 가는 날이구나. 6일 동안 떨어져 있다가 이제 주일날 와서 성도들을 보고, 여기 있는 성도들은 평생이 아닙니다. 영원까지 갑니다. 영원까지 볼 사람이니까 여기 있는 동안 서로 미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기서도 꼴 보기 싫은데 저 천국에서 보시고 그렇게 사시면 안 된다는 것이죠. 지금부터 친해지시길 바랍니다. 괜히 거기 가가지고 서로 그쪽에서 인사도 안 하고 돌로 가고 있습니다. 이런 기쁨, 감격, 기대. 그래서 오늘 우리 예배를 드릴 때도 감격이 있어야 됩니다. 진짜 기쁘다, 감사하다.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이 감격을 누릴 수 있다니.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에게 천국을 말을 해줍니까? 세상이 여러분에게 예수님에 대한 소망을 가르쳐줍니까? 세상이 여러분에게 영혼에 대해 가르쳐줍니까? 세상이 여러분에게 인간이 무엇인지, 죄가 무엇인지, 용서함이 무엇인지, 사랑이 무엇인지 가르쳐줍니까? 세상에는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에는 있습니다. 이 교회에 오면 바르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용서가 무엇인지, 사랑이 무엇인지, 긍휼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누구신지, 나란 인생이 어디서 비롯되었는지, 이제 어디로 갈 것인지, 이 지구가 어떻게 될 것인지, 이 우주가 어떻게 될 것인지,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지 교회에 오면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바른 소망을 가지시고 이스라엘 소망을 가진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그런 성도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